오늘 말씀은 좀 41장으로 가장 긴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거를 전해야 할까,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말씀인가라고 열심히 고민을 했을 때 정말 어느 것 하나, 어떤 이야기 하나, 총 4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중에 어떤 이야기 하나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화가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 비유 중에 3가지 비유가 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잠드셨고 그 예수님이 잠든 폭풍우를 가라앉히는 우리가 정말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거 아닌데 이럴까봐 조금 더 긴장하고 나온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12광주리 때 아이들을 케어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이 자는 건 잘 자나, 온도는 너무 춥지는 않은가, 너무 덥지는 않은가, 감기 걸린 아이들이 3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 감기 걸린 아이들이 혹여나 다시 열이 오르지는 않을까, 또 자다가 기침을 하는 친구는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체크하다가 그 감기가 저한테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은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일인데 주일까지만 좀 버틸 수 있게 해주시지 왜 하필 주일날 이렇게 아프게 할까. 제가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41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 오르는 과정에서도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왜 몸 관리를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했나라는 자책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그 자책감이 가득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게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4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중에서 3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4장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닷가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꼬마 사역부, 어린이 사역부, 청소년 사역부, 청년부까지 이르기까지 야외 예배를 할 때 설교자와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간격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와 배와 해변에서 떨어져 계시며 주변 환경들을 사용하며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다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 또한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유적 가르침이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그 귀와 눈이 닫혀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빌미를 알므로써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의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지적인 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의 귀를 동원하며 온 삶에 따른 응답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듣는 사람이,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비유는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심, 그리고 들음,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4가지의 밭의 비유는 2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로 마칩니다. 또 등불에 대한 이야기로 21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 두 요소를 모두 포함시켜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심과 들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비 조건입니다. 우리 4장에는 4가지의 밭 비유, 그리고 등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 3가지 비유 후에 잠든 예수님을 폭풍우의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밭 비유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이 4가지의 밭 비유가 나왔을 때 저는 조금 반가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꼬마 사역부 주간 예배 때 저희가 암송한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암송했던 구절이 여기 표어 말씀이었는데 위에 써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땅 하자마자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괜스레 반갑고 또 이번 주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했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이 4가지의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말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 성경에 나와 있듯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겨우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다 타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이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하게 결실을 맺었으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들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굳은 땅과 돌들, 그리고 가시덤불 이 3가지입니다. 이 비유 속 씨앗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바라보았을 때 밭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해석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밭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이 밭에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밭은 씨에 비해 부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보다 우리 씨앗,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냐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씨와의 접촉이 있지 않으면 이 밭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한 땅이지만 씨가 부려졌을 때, 씨와 접촉했을 때, 말씀과 우리가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밭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왔을 때 우리가 가시밭길인지 길가인지 돌밭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밭이 아니라 바로 씨앗입니다.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그다지 큰 구분이 생기지 않지만 씨가 뿌려진 후에는 이러한 심각한 구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은 그만큼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이자 그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씨앗이 땅속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좋은 밭들 속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만은 않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특권이자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비밀이며 예수님 자신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작은 자로 오셨듯이 우리 겨자씨 하나는 정말 극히 작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이나 다른 생물학자 같은 경우는 이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것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겨자씨라는 그
작다라는 것에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씨앗의 생명력, 그리고 그 활동의 현재성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력은 결실의 때에 이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생명력으로 결실의 때가 이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생명력으로 스스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흙 속에 심어보면 정말 저는 사실 안 심어보기는 했는데 그냥 듣는 걸로 들었을 때 이 씨앗이 싹을 피우는 데까지 시간이 짧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물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씨앗을 심는 것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하나의 일화를 설명하자면 엄마는 왜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워? 라고 했을 때 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식물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어른이 돼서 다시 성인이 돼서 엄마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세 자매인데요.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성격 다 이게 최씨라서 그런지 고집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 또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기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셋 중에 제가 기가 제일 약한 편인데도 첫째 언니랑 엄마랑 싸우는 거 보면 호랑이와 표범이 싸우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가 센 집안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베란다 전체에 식물을 키웠었는데 그 식물을 키우며 하신 말씀이, 성인이 돼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저희는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이 식물은 영양제를 주고 물을 주면 정말 쑥쑥 알아서 스스로 잘 자라난다고, 그걸 보면서 산후 우울증을 극복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웃겼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씨앗은, 그리고 식물들은 스스로 자라지, 우리는 스스로 자라지 못하지만 우리는 속도 세기고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엄마를 울리기도 하고 가끔 엄마를 기쁘게도 하지만 식물은 정말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잘 자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흙 속에 파묻혀 있느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혼자서 흙 속에서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틔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이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이 씨앗이 다 자라난 후에는 우리 피할 수 없는 추수의 날이 다가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것이 감추인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겨자씨를 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신학생들, 신대원, 그리고 기독교 학교 이런 데 안에서는 정말 큰 나라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이 문밖만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조차 않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재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생명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큼에 대해 허황된 꿈과 함께 그들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것 속에서 이 큼을 본 자들은 그 큼이 온전히 펼쳐지는 순간에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은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밝은데요. 이 등불을 책장 안에 숨긴다고 한들 책장을 열면 보일 것이고 어느 곳에 숨긴다고 한들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등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등불이 지금 일시적으로 감춰지고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등불은 지금 그 참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라는 우리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분명히 언젠가는 크게 드러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보잘것없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모습으로 등불을 숨기는 것처럼 정말 허황된 것처럼 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결과는 나중에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결코 메울 수 없는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 작은 것이 작은 곳으로만 머물지 않고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까지 이르기까지 그 결실을 맺음으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현재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의 사역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역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7호 블레싱을 통하여서 7호 12강조리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뿌려졌음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12강조리 페스티벌이 그냥 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올바른 형태로 심겨져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온전히 잘 내려 좋은 땅에 결실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역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전과 역설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모두 다 잘 아는 우리 꼬마 사역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두 렙돈의 과부 일화처럼 과부는 정말 작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가 낸 그 두 렙돈이 부자가 낸 그 많은 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일화처럼 큰 부자들이 정말 반대로 큰 부자들이 아주 작은 자가 되고 이 아주 작은 자인 이 과부가 아주 큰 자가 되는 그러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판정의 말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비유를 마치고 우리 마지막 일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랑이는 현실의 바닷속에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히려 까먹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 풍랑이 두렵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당장 꼬마 사역부 성경학교가 이제 3일? 오늘을 제외하면 3일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우리 선생님들과 회의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제 12강조리를 앞두고 바로 다음 주에 해서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체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송 부장님 계신데요. 송 부장님이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12강조리만 신경 쓰세요. 저희가 수련회는 다 할게요. 라고 이제 당당하게 외쳐주시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에서 저의 일이 있을 거는 분명히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의 힘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데코를 해줄 우리 심집사님도 계시고, 재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박미영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루리 선생님들과 애들을 밝게 챙겨주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중학생 아이들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두려워집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저에게도 분명히 뿌려졌을 텐데, 이 말씀의 씨앗이 가끔은 이게 싹을 틔우기 전에 제가 먼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같이 풍랑이 이는 이 현실의 바닷속에서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현실의 바닷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닥쳐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학업, 그리고 직장, 그리고 가정일까요? 그런 것은 정말 부가적인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모시게 됐을 때 이전 우리를 두려워하게 했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어제 큐티를 하며 말씀을 읽으며 정말 두려워서 제가 유유 이렇게 두 글자를 썼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레미야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잊어먹는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두려움들이 가득 써 있었고 심판이 가득 써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말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돌아섰다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는 저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또다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아야겠다. 흔히 강자 곁에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편인, 내 든든한 백인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다시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주시고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외면적 흠이나 성장 또는 성공의 신화를 과감히 벗어나서 진정한 위대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씨앗 속에 들어있는 뒤집음의 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들으려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우리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곁에 돌아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귀한 종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